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의 첫 주인데요. 6월의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벌써 이제 방학했고요. 그리고 6월이 하면 벌써 이제 여름의 시작, 또 한 해의 중간 정도가 지나가는 듯 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제 방학을 통해서 좀 쉼을 경험하게 되고, 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저희도 이런 6월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신앙의 부분에 조금은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알려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뒷부분에서부터 오늘 읽은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들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면에도 띄워드렸는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던 내용이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일의 어떠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심의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나오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앞부분의 내용 또한 안식일에 일어난 에피소드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헬라어로는요 수나고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모임, 회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힘든 멀리 사는 그러한 이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자신들의 삶의 지역에마다 모이기 시작했던 장소가 회당이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열려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당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서로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자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말씀이 나뉘어지고 말씀의 의미가 깊이 나뉘어져야 돼.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가 자리 잡아야 할 그런 귀한 장소에서
쉽게 말하면 거룩한 은혜의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논의를 하고 꾀를 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있었던 날 자체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날인 안식일에 은혜의 장소인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와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섬기시고 또 치유함으로 역사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서로 모의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기는커녕 불의와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이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잠깐 말씀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그 도액이라는 인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면서 사무엘상 21장 7절에 여호와께 머물러 있다가 그가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고소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장소에서 악이 들어와서 악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이 참 안타깝고 참혹한 결과로 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싹트고 죄악이 싹트자 은혜가 있기는커녕 포악과 잔혹함과 또 그런 악독함이 자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를 믿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손 마른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손 마른 자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 이 시제적으로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손 마른 자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천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근육이 마비가 되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마가복음 3장에 이 회당에 있었던 손마른 자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참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입방아에 올랐을 그러한,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 손마른 자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회당에서 있는 이 안식일 논쟁, 이 논쟁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기분도 언짢고 기분이 상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감히 해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든 일 당해서 마음 정말 아픈데 누군가에게서 들려오는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들로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발 좀 내버려 두지. 나 좀 내버려 두지. 이러쿵저러쿵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전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모멸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예전에 LA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바로 옆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차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사고가 나셨어요. 사고가 나셔서
차를 산지 얼마 안 된 거의 새 차인데 차가 이제 거의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일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제대로 어떻게 뭐 처리도 되지 않고 보상도 좀 힘들 것 같고, 또 아마 이분의 조금 약간의 과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참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분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거기 사고 많이 나는데 거기서 라이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고, 아, 디덕터블을 그렇게 설정하면 보험에서 어떻게 해, 이런 다른 말 그러니까 맞죠.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분한테 위로가 전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고 났던 그분이요, 정말 속상해 갖고 버럭 화내시면서 싸우시는 걸 봤어요. 사실 이렇게 뭔가 좀 큰일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옆에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냥 "아유 힘드셨겠네요." 공감해 주고, 또 같이 좀 한숨 쉬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한테 위로가 될 텐데, 맞는 말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말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없는 그러한 계속되는 말들로 어려운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3 장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문맥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성경에 이 손마른 자, 이름도 있지 않는 이 손마른 자와 같은 상황이 우리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있었던 장애가 아니라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러한 손마른 자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손마른 자를 바라보던 시선과 마음, 그의 아픔을 공감하거나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러한 위로의 시선과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며,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대 율법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시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귀한 사랑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요, 예수님께 나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고, 그 자리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들은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낮게 여기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여행객 하나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귀하게 돌보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는 그러한 모습의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도 그렇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룩의 사명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예배를, 또 성도들의 어떠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런 율법적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귀한 역할로서 혹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이나 율법적인 상황에서의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건과 거룩이라는 명분 하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도 아마 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다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되니까 라고 하며 그것을 지나쳐 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의 생명 앞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생명도 절대 하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신의 짐승에 태워 안식처로 옮겼고 그의 생명을 지켰고 끝까지 그의 회복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었던 모습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안식일 논쟁인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 입은 생명을 돕지 않는 것은 곧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는 띄워드리진 않겠는데요. 주보에 보면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상처 입은 생명을 돕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곧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요 이 선한 일을 행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경건적 삶보다 본질임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속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무리들처럼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의 경건 삶을 위하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누가복음 10장에 그 한 서기관이 질문했던 것, 그 질문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요 영생을 구하며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영생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사랑해야 영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함의 본질임을, 그 가장 귀한 이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상처 입은 생명, 또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신앙의 근본과 기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사는 살리는 삶을 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습 보면 내가 살면, 내가 살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뭔가 다 잘 돼서 평안해서 이 바로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아까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줬던 사마리아인도 보면 혹 강도가 그 주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에 있는 의중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이 사람을 살리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고초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겪게 되고 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삶을 위하여 누군가를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말과 행실이 아닌 누군가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시 살게 하는 말과 행실과 믿음으로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야 삽니다. 한번 보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살려봅시다. 아, 우리 남편분들은요, 아내 되는 분 길 좀 살려주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 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시는 분은 없으시지만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기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뭔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그것은 조금 내려놓고 나 아닌 누군가를 좀 살리고자 해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하더라도요, 뭐 남편분에게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여성도님들은 전혀 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어서 많이 봤는데, 아내분들이 남성분들을 보면서 에이그 저 화상, 뭐 에이그 저 왼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저거 저 어디다 저 써먹나 이런 표현 하시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참 귀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귀한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말 못할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그러한 아픔에 귀 기울여 주고 마음을 열어 주고 또 감싸 주고 안아 주고 또 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 또 누군가의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인도하는 삶,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알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통하여 영원히 허락되어진 귀한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